우리 설교 좀 전에 봤던 우리 영상은 오늘 설교의 핵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인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회개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 예언자 에스겔은 에스겔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이게 슈브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슈브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슈브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특별한 동사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와 허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뒤늦은 뉘우침입니다. 반성쯤이죠.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가끔 회개하자라고 얘기하면 내 자신을 반성해요. 뉘우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회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슈브, 우리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그리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고칠 개예요. 고칠 개는요, 뱀사자에 두드릴 복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뱀처럼 흉측한 것들이 있을 때 몽둥이로 때려서 그것을 내어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갖고 살아가죠. 회개는 단순히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히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몽둥이로 내어 쫓고 내버리고 내어 비우고 버릴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했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몽둥이로 때려 버리고 비우고 내어 쫓는 일들을 등한시했었던 것을 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절정이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해라, 정복해라, 생물을 권한하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일터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그것이 내가 친구와 함께 커피숍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그 자리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창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끝나는 게 뭡니까? 시작하는 전반부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동방의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비극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죠.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를 닮아갔냐면 아담을 닮아갔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채우기에 바빴고 쌓기에 바빴고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내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내라고 재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교적인 허례를 범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했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자랑했고 내 뜻을 앞세웠고 내 뜻을 세우며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죠. 왜 이런 비극이 빚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본질이 보이지 않고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세상은 부정하지 않고 세상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의 종교 생활은 하는데 정말 마음을 쏟고 하는 신앙생활은 못하더라.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 삶의 괴리가 신앙의 비극을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이제는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보자 라는 쯤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죠.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주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난 사람이기보다는 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사가,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가 바라본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외모나 용모를 다른 사람을 보기에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이새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높게 칩니다. 그런데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국 사람 빼놓고는 성경에선 그렇게 위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에서 특별한 회식이 있었을 때 다윗은 뺐습니다. 뺀 것보다도 누군가가 양을 치러야 되는데,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몫이었어요. 즉 가족 안에서도 다윗은 왕따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들어 주실 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서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사가가 본 다윗과 신명기 사가가 본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역대기 사가가 본 다윗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다 뺄 정도로 위대한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가가 본 다윗은 인간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왕으로 서서도, 그리고 그가 인간 관계 안에서도 흐트러져 있는 모습, 결코 완벽하지 않았던 모습을 신명기 사가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시편입니다.
신명기 사가가 밖에서 다윗을 조명했다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을 안으로부터 다윗을 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밖으로 봅니다. 그럼 저는 신명기 기자처럼 여러분을 역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윗 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시편의 모든 시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표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보니까 조그만 글자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면요, 내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나를 찌릅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죽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려고 왔을 때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임신한 밧세바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꾸짖을 때까지 무려 몇 달을요? 아이가 몇 달에 나옵니까? 건 9달, 10달을 다윗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가 정말 어려운 것은 죄 짓고 나서 우리 가운데 주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죄는 쉬워요. 죄 짓는 거 쉽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때리는데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뭡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9달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9달 동안 내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자식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너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발끈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럴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을 때였습니다. 겉은 모르겠습니다. 겉은 그냥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죽을 지경이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정도의,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밝혀 들어 보이시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시죠. 우리에게 들어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말씀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지난다고 어느 날 순간 내 죄가 시간이 지나서 희석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죄에 대한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심중 가운데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떨고 있지 않거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경각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후 전에 주일을 뺀 40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로 정하여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이 시간, 이 절기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회개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것은 그가 은밀히 저질렀던 일이었습니다. 9달, 아니 10달 가까이 동안 숨겨왔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왕으로서 공적으로 내가 잘못했었던 회를, 어떤 것, 드러났던 어떤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은밀했었던 것, 오랫동안 은폐하고 있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독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나단의 질책은 다윗을 향한 질책이 아니라 나단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했냐 물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너 봉사 그렇게 똑바로 하지 않냐, 왜 그렇게 서투르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속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너 왜 이렇게 감추고 있냐? 너 왜 이렇게 까맣냐? 너 왜 그렇게 은밀하게 살아가냐? 우리를 꾸짖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밧세바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이스합니다. 전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남몰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하나님이 없자오기에는 남몰래 내가 컴퓨터 앞에서, 남몰래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남몰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죄에 대한, 감추어져 있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나단의 질책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7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몸에 뿌린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겉모양만이 아니라 나의 뼛속도, 나의 마음속도, 나의 영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근원인 이 마음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가 호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가 쓰고 있었던 왕관을 내려놓고 그의 위신, 그의 체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어떤 위치,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죄는요, 눈 감고 아웅한다라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의 말씀을, 아니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이 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에 다른 설교했을 겁니다. 회개는 용서로 가는 마중물입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마중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을 회복해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오래 참으신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결국 세상을 빛내는 하나님의 빛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